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고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265장, 동일 찬송가 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오응하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드시는 애 복원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 6번째 시간, 출애굽기 12장 23절부터 27절까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이들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다 같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방법. 이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제목이고요. 원래 제목은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가지 큰 주제를 살폈는데 이거는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두 족제며 그 5가지, 6가지, 그럼 또 7가지 넘어갈 때마다 그것은 계속 그 다음에 모두 다 적용됩니다. 6월절은 딱 떼어서 재앙만 넘어가는 거, 재앙을 피하는 방법, 저주와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다라고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이 다 이 안에 함축되어 있고요. 이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까지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그 안에서 다 함께 의미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살필 때는 그것이 다 같이 함께 이해해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주제를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의 백성입니다. 다 기억할 거 없어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그의 형상을 닮은 축복받은 존재.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제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님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오늘도 어제 선택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또 따먹어야 되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선택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승리케 하셨어요. 이미 승리를 완성했어요. 우리는 두려움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성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믿고 그 약속 성취된 것을 성취했다고 확신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힘들어도. 자, 6월절 어린 양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 중요한 상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은요,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이제 믿음의 조상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애굽으로 왔잖아요. 애굽으로 오기 전까지 당연히 했죠. 야곱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온 후에 문제는 요셉 당시에는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집트인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양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살았는데 따로 군집을 이뤘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도 드릴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출애굽이 시작한 시대에 와서 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풍습이나 그런 것들이 이집트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신생아를 다 죽이는 일까지 범했다 하면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출애굽을 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사실 제사라는 것이 거의 소멸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하고 신음의 원망을 하거나 바람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제사를 공개적으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집트의 문화가 너무 강력하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선악과를 선택하는 그런 인류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인류의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뱀의 후손과 그다음에 아담의 후손이 싸우는, 원수지간에 싸우는 것이 원수 마귀가 탁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뱀의 지혜를 따라가는, 뱀의 선택을 따라가는 그런 인류.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그런 싸움이었고요. 지금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싸움도 그런 겁니다. 거대한 문명, 엄청난
골리앗 같은 존재인 이집트가 악의 후손으로 따라가는 거라면 아주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그런 대조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이제 거기서 그들을 빼어내려고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제사를 생각해내서 회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려고 작정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려가는 과정이 9가지 재앙입니다. 물론 마지막 10가지 재앙, 생명을 총괄하는 신도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하나하나의 재앙이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의 형상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집트인들이 경외하거나 두렵게 여기거나 또는 신으로 형상화 만든 것들이 그 9가지 재앙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죠. 그리고 마지막 인간의 가장 보류인 생명을 하나님이 이제 걷어가시려고 작정하셨는데 문제는 어떤 재앙의 사건은 지역적으로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구별되게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생명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걸 할 때는 뭐 파리 때리든지 이렇게 해충이 못 오게 막아주시고는 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재앙 앞에서는 제한 없다 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한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을 잡으래요. 한번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6월절에 양을 잡습니다. 물론 뭐 그때까지도 뭐 양을 먹기 위해서 잡긴 했겠죠. 도살은 했겠죠. 근데 그걸 잡은 다음에 피를 받아야 돼요.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것은 그냥 즐겁게 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피 흘리는 거 우리가 늘 받고 문설주에 바르는 것만 좀 다른데, 근데 문설주에 발랐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죽음이 피해갔다는 것을 그 밤에 곡소리가 나는 애굽의 전 지역에서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와, 우리가 했던 게 늘상 했던 어린 양을 잡는, 그리고 그까지 뭐 그전에는 피를 버렸는데 그거 뭐 문설주에 바르는 별거 아닌 것 같은 행위를 했는데, 와, 우리가 이 죽음에서 건져짐을 받았구나. 죽음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갔구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진행해 보면 그 후에 이것은 오늘 말씀처럼 반복적인 의식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제사장, 레위의 지파처럼 제사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하면 그냥 할만해요. 물론 6월절 의식은 한 번 합니다. 그러나 이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를 잡는 일을 매일 수십 번씩 하면 이게 피비린내가 몸에 배거든요. 이 몸에 지긋지긋한. 그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세상에. 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짐승 잡아서 이 피를 묻혀야 되냐. 맨날 뿌려야 되니까 뭐 옷에도 튀겠고 손에도 냄새가 배있는데, 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 꼭 맨날 이걸 해야 되겠냐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것도 1년도 2년 아니 평생을 이걸 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마음속에는, 야, 이걸 맨날 해야겠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그 의식을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영원히 지킬 것이다.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도 해야 됩니다. 왜?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믿음의 자손이 되었으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자손의 대를 혈육으로는 잊지 않지, 피로 잊지 않지만 자손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1.1획도 변함없어요. 그럼 우리도 오늘도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저녁에 잘못한 거 생각나면
비둘기를 잡든 염소를 잡든 양을 잡든 그냥 탁 잡아갖고 피 튀기고 그냥 아침에 그냥 피비린내 내면서 출근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생각에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이거 어느 때까지 이 짓을 해야 되냐 도대체. 아마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맨날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그렇게 맨날 하라고 6월절에 제사를 허락하셨겠어요. 사실은 이 선지서에 가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때는 미워하신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가증스럽게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실은 이게 제사의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적 제사는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만 갖춘 제사는 싫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본질이 뭔지를 원하시고 계신 게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신약에 와서 명확하게 얘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 절만, 여러 군데 있지만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유월절에 바로 그 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제사가 영원하도록 하셨다라고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이 없는 자예요. 근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양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의 그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우리는 지금 매일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양을 잡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가슴에 기억하는 제사를. 여러분 영원히 지킬 것이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재앙이 넘어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저주와 절망이 넘어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슬픔이 사라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같다면 오늘도 그 6월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안 드려야 된다라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사를 날마다 영원히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그때처럼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바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삶의 문설주에, 내 고민과 나의 삶의 아픔의 문설주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제사 안 드린다고 난 좋네 할렐루야 그리고 넉넉히 사는 게 아니라 유월절 그 재앙의 그 은총을 맛보려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문지방에 발라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다. 유월절 의식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도 인간이 의도적으로 개발한 것도 회복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영원히 짓고 네 자손들에게도 알려줘라. 그리고 물어봐요. 이걸 왜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6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져내는 제사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 고통스럽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재앙과 너의 아픔과 너의 슬픔을 넘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띄워놓고 하요. 구원 따로 제사 따로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6월절의 제사 의식을 우리의 삶 속에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양을 잡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늘 가슴에 새기고 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외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순간순간. 특히
위험할 때, 이거는 주술이나 무슨 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왜 안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병이 났을 때 왜 안 사용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언약을, 그 최고의 축복의 하나님의 약속을 사용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언약의 약속을 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6월절에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며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임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의 피를 나의 마음의 문설주에, 나의 인생의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겠습니다. 주여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너의 재앙을 넘겨가게 하는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가르치겠습니다. 주여 우리로 오늘도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이 모든 재앙을 넘기는 6월의 축복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승리요 우리의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우리 다같이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행복이며 나의 문제 열쇠임을 고백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주님만이 나의 모든 죄악과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민과 모든 어리석음의 것을 뛰어넘어가는 은혜임을, 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의 마음의 문설주에 바릅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문설주에 바릅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오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악과 모든 것이 넘어가게 하시고 넘어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넘어갈지어다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